제가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전하는 말씀이 성령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의적 숭배, 결국 내 신앙생활을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성령을 구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구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욕심을 구해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금까지 잘못해왔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온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가 뭐냐면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지금까지 구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정 성령을 따라서 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성령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악한 성령과 선한 성령이 있다. 그래서 악한 성령은 인간으로부터 나타나서 하는 말이고 선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말의 역사예요. 사람의 말의 역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걸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는데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성령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악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지혜로 말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에 따라서 그 진리의 성령, 결국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식으로 또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따라서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전해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이것들을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을 소유하고 가야만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들 자신이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건지 이게 인간적으로 인간의 지혜로 나오는 말인지 이게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말인지 분별이 안 되잖아. 나는 분별할 수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하느냐? 성령을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 구해왔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었고 욕심 때문에 너희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부터 올바로 성령을 구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구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수행하고 갈 수가 있고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제가 그 성령의 그 깊은 그 뜻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성령이 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성령은 어떤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성령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와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칠판에 지금 적어놨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바깥에서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기를 정말 분석하고 계속 자기 존재를 보는데 내 존재를 내가 보면은 내가 보는 거죠. 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내 존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성경에서 이미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했던 자들로부터 나타난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의 삶, 육체의 열매를 가진 자들의 삶,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생물이 존재하는데 그 생물이나 어떤 동물이나 모든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 각자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가 있어요. 그렇죠? 사과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은 그 사과의 씨를 가지고 심었어야 되는 거고 배 열매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배 씨를 가지고 심었어야 그 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소나 정말 그 송아지를 낳고 싶고 소를 길러서 이렇게 하면 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내가 내가 돼지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 돼지를 어떻게 해요? 돼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지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씨는 다 각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씨가. 근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자연의 섭리고 이건 자연의 원리고 우리가 다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이 영의 세계도 똑같다는 거야. 영의 세계도 물론 9가지 은사가 있고 10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대로 뿌리는 대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뿌리면 성령의 열매가 날 것이고 말씀, 지식을 가지고 뿌리면 그 지식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율법으로 뿌리면 율법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한다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이렇게 씨가 다르다는 거야. 열매가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그 씨가 똑같기를 바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기가 체득하고 느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바라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정말 그 잘못된 그 인성과 어떤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다 깨닫게 해가지고 정말 원점으로 돌이켜서 인간의 그 순수성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순수성. 그래서 잘못된 그 모든 인간의 고정관념과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고 올바른 그런 그 인간성과 신앙심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있고 신앙생활은 있는데 이 말씀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깊이 들어가서 보면서
자기의 원초적인 것을 이제 순수성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수성으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돌아가기 싫은 원인은 단 한 가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그런 순수성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 모든 욕심을 내려놔야 되니까.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계산에 안 맞는 거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순수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순수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돕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수성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하다는 겁니다. 진실. 인간의 그 순수한 그 진실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존재로서 우리 인간에게 오실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그 진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인간의 진실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내가 하는 건 옳고 내가 하는 건 맞고 내가 하는 건 모든 것을 정당방위해서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하는 방법이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 성령을 맛보기 이전에는 다 옳다고 주장하지만 성령을 맛보고 난 뒤에는 다 그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힘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제가 표현을 해드릴까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어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그 성령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다시 살아났고 부활체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성을 우리는 끝까지 주장하고 이 인성적인 욕구를 채워서 자기 욕심을 부리고 살려고 하는 게 인성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자기가 바벨탑처럼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재탄생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령의 잉태가 있는 거고 그 잉태를 통해서 또 아들로 나음을 입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그리스도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고 하는 그 무너뜨림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는 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이 안 되는 거야. 부인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면 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나가 어떤 존재인 것을 발견한다. 발견했어? 뭘 발견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것. 내가 진짜 지극히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없어요.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잘못 살은 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잘못 산 게 이렇게 드러날 때 잘못 산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자기를 부인 못하느냐? 그러면은 발견이 잘못됐든지 안 됐든지 그랬으니까 부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은 발견을 정확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의롭게 살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말씀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게 다 내려놓고 무너지고 없어지면 나는 뭐냐.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성령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망하게 하는 게 성령이죠. 하지만 그것은 망하게 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지, 나를 영원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내 의지가 나를 안 버리고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내가 병든 자를 부르러 왔지 건강한 자를 내가 부르러 왔니? 아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 아냐? 아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야. 내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다. 그런 거지. 의인은 이미 의인이 됐는데 거기다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너희는 본다고 하니 영원히 보지 못하리로다. 이건 완전한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보는 자에게 뭐가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볼 수가 없는 소경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응?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 말이 좀 웃기지 않아요? 웃기죠? 여러분을 누가 제일 잘 알아? 여러분을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 여러분을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자기 자신은 알아.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자기는 너무나 잘 알아. 말을 하면서도 후회해. 그지? 아이고 요건 거짓말이네. 아유 내가 또 거짓말했네. 여러분 알잖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다 아신다는 거야.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모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의 그 속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안 그래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가진 자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들을 다 서로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분명하게 말씀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저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성령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큰 소리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죠? 사람은 속아요. 사람끼리는 얼마든지 속아요. 근데
하나님이 속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거짓말을 왜 해? 왜 해? 그 거짓말은 저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술취함,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방탕함, 저 위에 분열함이라고 제가 썼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저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것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 저것은 속에 숨어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어? 사람 속에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보세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저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저기에서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세 개가 됐든 그 열매를 따라서 사는 사람의 삶은 저것이 나타나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사떡도 못 먹게 하고 말이야. 누가 갖고 오면 그 부정한 음식이라 우리 못 먹겠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럼 이게 뭐야? 그러면 그거 고사떡도 먹어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거는 어차피 먹고 소화시켜서 뒤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더럽다는 것은 그 먹는 거가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서 지금 나오는 게 그게 더럽다는 거야. 네 속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네 속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래서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뭐 간장을 한 동을 다 마셔야 간장 맛을 알아? 탁 한번 찍어보면 뭐 맛을 알지.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정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속에서 부정한 말이 계속 나오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말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도 말의 역사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직도 육체의 열매를 맺고 가느냐. 육체의 열매는 결국 나를 지옥으로 이끌고 갈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좋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줬는데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피하고 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아직도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를 두려워하고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해도 또 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귀신처럼 이루어져?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실체로 여러분이 실제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존재 발견해서 뭐 하냐? 뭐예요? 존재 발견을 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저렇게 육체에 속해 있지 않고 성령에 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하고 올바른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내 존재 발견을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사람으로 바뀌어졌냐 안 바뀌어졌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그 정말 귀한 자리에 왜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이거야. 얼마나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하지 못하니까 뭐든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솔직하게 나 아직 들어온 게 속에 있으면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깨끗한 게 있어? 그래 그것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들어온 게 나와야 깨끗한 것도 들어가지. 들어온 거를 꼭 감추고 숨기고 그러면 그 들어온 게 언제 나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인생살이가 아주 중요해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기까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이 인간의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귀중해요. 우리의 혼적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혼을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혼을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그 혼이 순종하고 살아갈 때 거듭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육신을 입고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하러 왔는데 왜 그 일에 그렇게 무관심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신경을 쓰고 이게 맞니 틀리니 그걸 가지고 고통을 하느냐 이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로 구하고 그 올바로 구한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의 육신적인 이 육신이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죽이지 않게 내가 부정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깨고 부숴서 하나님의 주신 그 혼적인 생명이 올바른 삶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혼을 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작은 지식에 매달려서도 안 됩니다. 어떤 율법에 이제는 매여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을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율법에 매달려서 그 율법의 종로를 타고 하라 하지 말아에 맨날 두려워하고 죄인처럼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여서 살 겁니까? 율법 아래에 갇힌 자, 그들을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수행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 율법을 지킬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지키고 내가 그 율법 때문에 의로워진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도덕과 윤리적인 규범이 있지만 광야에는 율법이 있고 가나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고 우리가 안식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거지 그것을 무슨 뭐 패하고 패하는 게 아니에요. 패하긴 뭘 패해요. 완성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세상법을 패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갔다고 해서 율법을 패합니까? 패하는 게 아닙니다. 완성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자유로운 정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자유롭게 살고 세상 싸움을 알면 더 자유롭게 올바르게 살고 그러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유자인데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율법도 그렇고 세상법도 그렇고 우리는 바르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인정받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바르게 올바르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할 동안은 아무리 극치에 가도 모르게 돼 있어요. 이거를. 왜? 거기는 인간적인 생각밖에는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이게 맞고 해도 그거는 결국은 틀리고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인간적인 신앙생활로 하면은 그건 언제든지 그건 틀리게 돼 있는 거죠. 끝까지 틀린 거예요. 아무리 맞는다고 주장을 해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그 신앙생활이 정립된 사람들은 이게 틀리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맞다고 인정을 하게 되고 결국 맞다고 한다면 그거는 맞다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의 인간의 양심에 비춰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맞다고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뭐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거야. 그 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도 옆에서 벌써 이미 들림이 된 자가 누군지도 몰라. 이미 들림이 됐는데 근데도 몰라. 왜?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처럼 계산하고 바라본다는 거야. 그래서 육신적인 말로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옳은 것과 이 사람이 옳은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을 왜 하셨어? 이렇게 그 성령의 능력은 위대한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 내가 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령을 따라서 내가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모든 기준을 세워서 내가 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도우심을 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고 약속해요. 얘기했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그게 돈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렇게 이게 뭔지 몰랐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거를 보게 하니까 깨닫는 것이 30배로 깨닫게 되고 60배로 깨닫게 되고 100배로 깨닫게 되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인생을 사는 것도 저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몰랐는데 그 옳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니까 옳게 살아가니까 실수도 안 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더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질 못하느냐 이거야. 부모의 재산을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잘 간수했다가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에게 주시려고 모든 세상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 이거를 우리가 받아서 다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 누리고. 그런데 이걸 못 누리고 지옥 생활을 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정말 그 창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최고의 신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그 땅끝 마을을 갔었어. 저 인천 무슨 섬인가 갔는데 안개가 껴가지고 바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딱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 만신이 와가지고 막 징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거가 보이고, 어디 바다를 향해서 한 사람은 이 산을 향해서 그 나무에다가 뭐 막 이렇게 끈 매달아 놓고 뭐 해다 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 그 사람들은 자기 신을 향해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다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용왕님께 구하는 거고, 또 이 산을 향해서 나무에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산신령에게 구하는 거겠지. 그렇게 구해서 자기 인생을 살고 또 이 중생들도 도와주려고 그렇게 거기서 구하고 있는 거야. 그 신내림이 돼야지 또 나가서 일하잖아. 우리는 어떠냐 이거. 우리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내림굿 털려고 굳더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뭐해?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힘을 얻어서 인생도 살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또 남도 도와주고 살려고 지금 그거 받으러 온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만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존재 발견이 온전히 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거를 알고 무릎을 치고 땅을 치고 탄식을 하면서 야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그걸 구할 때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야. 응? 우리는 올바로 구하고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인생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만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성령에 대한 것이 여러분 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 있으면 광야로, 광야에 있으면 가나안으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다 잘못돼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후손들과 같이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시 정각을 하고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모든 삶을.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을 했던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정말 올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